우리는 지금 영적인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표현하는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의 산봉우리를 오르고 이제 성화의 산봉우리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산봉우리 제일 꼭대기에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8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3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를 사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조를 달라져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보장 그리고 소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로마서 8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만났습니다. God's providence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주제를 만났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살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여러분 외워두세요. 영어로 God's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좋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드디어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제가 전반부에 설교 전반부에 좀 풀어갈 건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28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이 딱 무슨 단어가 있죠? and로 시작합니다. and we know that 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and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는 의미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th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략되어 있죠.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the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addition이라고 하는 in addition to 이외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besides, 게다가 우리가 알거니와, furthermore라고 하는 더욱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힌지에 대한 얘기겠죠. 이렇게 문에 있는 힌지. 그래서 앞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도 바로 이 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주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주제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라고 하는 주제가 묶여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 설교를 되새겨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좀 보면 그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주절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주절이 앞에 나오고 종속절이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데 이것은 28절의 이 부분이 주절이고 종속절에는 두 가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록하죠.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call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부르심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유효적 소명이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감동이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고요. 이렇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 말씀이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감동이 막 하라고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말씀에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약간 학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쉬네르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네르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논쟁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본문에 문장에서 주어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주제가 성령님이었으니까 성령님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 정답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In all things, God works. God이 주어로 써졌죠. God, 하나님이 works. 이루신다. For the good. 바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선을 이루신다. 이 해석도 좋고요. 세 번째, 모든 것 그 자체가 주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E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ll things가 주어죠. work together for good.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 협력해서 work together라고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냥 냅두세요. 돌아다니고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돌아다니도록 그냥 두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주어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NIV, RSV의 번역이든지 ESV의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이 모든 것의 범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를 만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현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사람들 총을 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악이 바깥에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all things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현세의 고난과 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이런 부대낌이 있고, 세상에 힘든 게 있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건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무슨 큰 죄가 있나요? 아니, 꿈꾼 거 얘기한 거예요. 꿈의 내용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근데 꿈꾼 걸 얘기한 것 뿐인데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또 보면은 이 요셉이 철이 없긴 좀 해요. 여기 혹시 동생 가지신 분들 있나요? 동생. 나는 동생이 있다. 그냥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분들 참 박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참 수고하신 분들인지. 저는 동생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형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은 우리가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동생이 미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팔지는 않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들이 3남이녀, 4남이녀, 저는 형들이 4명 있었거든요. 근데 큰형이 죽었으니까 지금 2명의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분유를 이렇게 해서 저의 분유를 먹이라고 엄마가 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형들에게 동생을 잘 케어하라고 분유를 준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나는 그 어렸을 때 분유를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 항상 생각해 보거든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요. 우리 형들이 자기가 나한테 분유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분유를 그렇게 다 먹은 거예요. 분유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죠? 예전에 분유를 먹었어요. 형들도 배고프니까 나를 줘야 되는데 지들이 분유 다 먹고, 근데 우리 형은 키가 크거든요.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먹이라고 분유를 줬는데 왜 지들이 먹냐고요. 그런데 형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려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요셉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있으면서 누명도 쓰고 13년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서른이 돼서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요셉이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에, 제가 안 해놨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없나요? 그 다음 화면에, 거기요. 창세기 4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인생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인생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이집트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대요? 선으로 바꾸었대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드러낸 복음이에요. 내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내가 하나님 너로 사탄 여자와 하와이면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 너도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선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또 우리 안에 역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정리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황금 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황금 사슬. 예, 여러분 한번 기지개 한번 할까요? 기지개. 야, 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잠들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한번 기지개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황금 사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별표를 적어주세요. 성경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씀.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황금 사슬에 대한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황금 사슬이라고 합니다. The Golden Chain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에 대한 골든 체인.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의 서정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황금 사슬이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예정입니다.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 그리고 소명, calling, 그리고 칭의, jus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론의 4기둥, 예정, 소명, 칭의, 영화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골든 체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구원론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본문을 한번 영어 표현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foreknew, predestined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예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29절 맞죠? 3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30절에 보면 소명과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He also called라고 하는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He also justified,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He also glorified라고 하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소명, 칭의, 영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가고 그리고 영화까지 가잖아요. 그럼 영화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부정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썼단 말이죠.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 창세 이전에 미리 예정하시잖아요.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인도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이 부분이 이미 과거의 일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glory will be glorified라고 되지 않고 과거형으로해서 glorified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 없으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날은 좀 더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성령님의 구원의 적용 10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 수요 여성 모임에서 항상 제가 설교해왔죠. 이 10가지를 어떻게 외우라고요? 5가지. 소중해 여친. 여자친구는 소중해. 소중해 여친.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그리고 양성을 견인하면 신화가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 10가지. 오늘날 그래서 이 10가지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신학적인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적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 적용적으로 좀 나눠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는 3가지 요소. 보존, 협력, 통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이 보존은 preservation이라고 하고 concurrence라고 협력, 통치, government라고 하는 보존, 협력, 통치.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와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보존과 협력과 통치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 확신을 가지라.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한 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시죠. 아니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많아.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데 고통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좀 소개하고 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적어보시고 조시아치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나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 좋아하세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죠? 예, Joshua Tree입니다. Joshua Tree.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Joshua Tree 내셔널 파크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Joshua 파크의 그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Joshua Tree가 어디에 사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엘센트로와 같은 사막지대, 아주 물이 없는 사막지대에 사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Joshua Tree가 유명한지 아세요? 그 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모양새가 특이한 그 생김새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모하비 사막, 여기서부터 한 팜스프링에서 한 1시간 정도 가나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저기 갈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 Joshua Tree를 그곳에 가면 보는데 나무가 물이 없어서 이 사람은, 이 나무들은요 고난이에요. 극심한 환경에서 자기의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들은 어떻게 생존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물이 없잖아요.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거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뿌리를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리고 위로 성장하는 나무 잎을, 자기의 나무 잎을 줄입니다. 넓은 잘생긴, 나무가 넓으면 잎파리가 넓어야지 이쁘잖아요. 그 잎파리를 줄입니다. 줄여서 날카로운 나무 잎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쭉해요. 잘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들을 자기가 줄여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도록 조그만 나무로 남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김새가 못생기지만 특별한 나무로 남게 됩니다. 그게 Joshua Tree.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어떤 사람은요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서 자기만의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 제가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 엘센트로 지역을 보시면 엘센트로 지역에도요 나무들이 사는데 이 척박한 여름에 살아남는 나무가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요? 팜 추리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데저트 팜추리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이 데저트에서 사는 팜추리인데 그래서 이파리가 옆으로 멀리 나가지 않고 위쪽으로 쭉쭉 뻗는데요. 왜냐하면 햇빛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데저트 팜추리예요. 대신 이게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가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바로 앞에 데저트 팜추리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화면 보시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메스키트 트리라고 해서 여기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막 열매들이 떨어지죠, 여름에. 이 메스키트 트리도 잘 자라는데요. 뿌리가 밑으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 트리가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러한 나무들을 보면 볼품이 없어. 이쁘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름대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나무로 성장해서 이 나무들은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와서 주차장을 찾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메스키트 나무 안에 딱 그늘이 생기거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거기다가 주차를 딱 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나무들도요, 자기가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사람들, 우리가 고통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